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에 이렇게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무릎으로 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때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곧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아주 최고의 저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 앞에 무릎 한번 꿇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릎 한번 꿇지 않고 졸업한 사람 있습니까? 저만 무릎 꿇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무릎 꿇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창피하고 자존심 왕상하고 그래서 죽을 맛이다?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겸손의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요, 저는 어릴 적 시골 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앉을 의자 없이 그냥 마룻바닥에 풀썩 주저앉아서 얇은 방석 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래도 기도할 때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 내내 무릎 꿇고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눈이 퉁퉁 붓도록 은혜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팔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만큼 팔이 떨어져라 손 들고 찬양했던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세기 영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자로서 나와야 한다. 즐거워하되 교만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녀같이 친숙하되 창조주 앞에 나오는 피조물같이 정중해야 한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다. 무릎을 꿇지 않고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그러나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음으로써 마음의 경외심을 드러내는 편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하되 정중함과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마음으로라도 무릎을 꿇는다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편히 앉아 예배 드리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 선조들이 누렸던 그 모든 영적인 유산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교인, 성도 늘리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예배자를 편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를 위한 그런 예배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공간, 교회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또 조명이나 앰프와 같은 첨단 그런 장비를 드리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런 개념보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배를 어떻게 편리하고 또 즐겁게 보는가에 더 기준을 맞춤으로 그렇게 모든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보다 예배자 사람 중심의 예배 드리는 것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그 찬양 집회가 많이 열려서 또 그곳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님 찬양하는 그 일에 이렇게 불러드릴까 좋은 일입니다만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요, 그들이 현란한 조명과 그냥 빵빵한 그런 밴드나 그런 보컬 악기가 쿵짝쿵짝 그들의 귀청을 때리는 그러한 아주 굉장한 시스템이나 소리나 이런 걸로 그냥 마음을 들썩이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건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러한 조용하면서도 또 열악한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라면 그래도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는 거기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넘치는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예배의 자리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1절 말씀이 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왜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땅과 바다, 하늘과 육지, 바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우리의 즐거움, 기쁨,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그분께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 우리의 모든 그 위기의 그 해결책도 또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그것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두 손 들고 항복한다는 뜻이고, 또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겸양의 자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 원어 바라크는요, 축복한다는 뜻의 바라카와 어근이 같은 데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가 삽니다. 무릎에 능력이 있고, 성도는 무릎에서 힘이 나옵니다. 무릎으로 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무릎 꿇음으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강복으로 즐겁게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오라는 것이죠. 나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크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시와 찬미로 즐거이 외치자. 그분이 땅의 깊은 골짜기도, 또 산들의 높은 곳이라도, 또 바다나 또는 육지까지 다 그의 것이고 그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고 나를 새롭게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예배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점점 깊어져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머물러 섰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대심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자신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전능함,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섬세함,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이제 주님을 뵙고보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든 고쳐주시지는 않든 상관없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든 상관없이 나를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온 우주 만물, 우리의 심령까지 나의 영혼까지도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는 그 거룩함 때문에, 그 전능함 때문에, 그 놀라우신 그런 창조주이심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분이, 그 놀라운 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 앞에, 그 강명한 빛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까무라칠 만큼 그것이 놀라운 신비이며 은혜요 사랑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경지까지 주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런 예배의 성공으로 우리가 뜨거운 열정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그는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이건 아니고, 예. 오늘 7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즐거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에 돌보심을 받는 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분을 잘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잘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영의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닌 정말 푸른 초장, 정말 기름진 그런 곳으로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고 또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수시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곧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이 아니라 듣고 말하고 듣고 하는 그런 쌍방간의 교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내가 할 말만 잔뜩 준비해가지고 와서는 그냥 앉자마자 그냥 다다다다 떡알총 쏘듯이 그렇게 내가 할 말만 다 하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끝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방 통행은요, 쌍방 통행이 아닌 것은요, 진정한 기도 교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기도라고, 정상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기쁨을 모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은요, 이미 과거에 쓰여진 written words 라고 한다면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지금 현재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speak words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쓰여진 성경은요, 절대 진리의 객관적 로고스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담겨져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들려주시는 말씀, speak words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쓰여진 경전, 교리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또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함께 와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쓸 때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모양대로 각각 다 다른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은 저 말씀에 꼭 곳곳이 찡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담겨지고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세상에 나가 일주일 살 동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능력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에 돌보심을 받는 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잘 듣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잘 따라가는, 그래서 선한 열매를 풍성한 은혜의 삶 가운데 맺혀 드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가 언제 무릎을 꿇느냐?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 우리가 음성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셨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무리바에서 또 마사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함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그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지에 대한 시험을 하고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숱한 기적을 보고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도 반역과 불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했습니다. 11절 말씀이 그러므로 노예와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9절 말씀은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바로 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리시는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 눈앞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람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그냥 쏟아내놓는 것을 보았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엄청난 추위와 혹독한 더위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다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목이 마르다고 또 목말라 죽겠다 웃음을 쳤고, 먹을 것이 조금만 부족하고 불편해도 우리가 애굽에 살 때 그러지 않았는데 애굽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불평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혹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져 있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나는 과연 매일같이 무릎을 꿇는 자인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리고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신앙생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올 때 그 말씀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또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순종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 깊은데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형통된 그런 풍요의 삶 사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된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무릎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경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또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심령에 새겨보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무릎이 나에게 있는지, 나는 정말 어디에 무릎을 꿇고 살았는지, 나의 기쁨과 소망은 정말 세상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었는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 다 내어놓고 이제는 주님만으로 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뜻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말씀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주님께 내어드리며 이제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가 놓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9절 말씀은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바로 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리시는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 눈앞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람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그냥 쏟아내놓는 것을 보았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엄청난 치유와
혹독한 더위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다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목이 마르다고 또 목말라 죽겠다 웃음을 쳤고, 먹을 것이 조금만 부족하고 불편해도 우리가 애굽에 살 때 그러지 않았는데 애굽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불평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혹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져 있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나는 과연 매일같이 무릎을 꿇는 자인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신앙생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올 때 그 말씀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또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순종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 깊은데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형통된 그런 풍요의 삶 사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된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무릎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경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또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심령에 새겨보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무릎이 나에게 있는지, 나는 정말 어디에 무릎을 꿇고 살았는지, 나의 기쁨과 소망은 정말 세상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었는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 다 내어놓고 이제는 주님만으로 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뜻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주님께 내어드리며 이제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